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에, 꼭 해야 되는 일을 할 때에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환영하고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아도 꼭 필요한 정책, 정말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 우리 집에 이익이 안 생깁니다. 그거 하면은 안 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일도 아무리 좋아도 반대가 부딪히기 마련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대가 없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은 교회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또 교회가 그 일을 할 때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우리가 이 일을 잘못 결정한 것인가,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움츠려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증거하면서 반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 공동체에게 선을 끼치는 일이라면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나아가라라는 말씀을 줍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왕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이 일은 느헤미야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정치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꾸준하게 말하기를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일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무너지고 문이 불타 있으면은 성 안에 사는 주민들이 위험합니다. 외부로부터 침입과 약탈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라는 말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재건되어도 성벽이 무너진 채로 남아있다면 백성들은 그 안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예배도 생업도 공동체의 질서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라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무너진 채로 그 말씀의 경계가 없는 대로 살아간다면 언약 공동체로서 지켜야 할 거룩한 질서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말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배척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예배와 믿음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되 이웃과 화평하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겠다 하고 나온 일은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역이고,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도착하기도 전부터 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강 서쪽에 있는, 다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저녁에 함께 나눈 말씀 중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을 하고 왕이시여 제가 고향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녀올 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무엇을 부탁하냐면 왕이시여
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왕의 산을 장관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는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왕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왕이 이 일을 보증한다라는 조서를 들고 이제 그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온 거예요.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러면 이제 이 총독들이, 이방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반대할 명분이 없죠.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근데 10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조서를 받은 이방 사람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유시 무엇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 한마디에 심히 근심하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누군가가 호구 잡혀야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누군가 내 대신 피해를 입고, 누군가 내 대신 돈을 뜯기고, 누군가 내 대신 내 발 아래에서 내 말을 잘 들어줘야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마치 이 당시 서쪽에 있는 총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구 잡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벽이 열려 있으니까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약탈하고, 이 나라 사람들이 약하니까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요리조리 요리할 수 있으니까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이 자기 나라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자기 이익이 뺏길까봐, 이웃의 그 긍휼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유익이 끊길까봐 그냥 이 사람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반대는 성벽이 재건될 때에 더욱 극심해집니다. 19절을 읽어드립니다. 자, 19절은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함해요. 누명을 씌워요. 너희 혹시 성벽 재건해서 바사 왕국을 배신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신 선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데에서도 진심과 동기가 왜곡되고 비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고 할 때, 우리의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되어지고 있구나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왜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그거 하지 않아도 잘 되고, 지금까지 그거 하지 않아도 아무 불편함이 없었는데 왜 굳이 그것을 쑤셔서 하려고 합니까? 라는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반대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혈기를 부리고 같이 투쟁하고 같이 싸우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공동체를 반으로 찢는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가운데 저는 두 가지 지혜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살피라, 두 번째는 격려하라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일은 사람을 모아두고 거창한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밤중에 성벽을 둘러봅니다. 성벽을 둘러보면서 어느 쪽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지, 또 어느 길이 돌이 흘러나와서 길을 막고 있는지 살피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현실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살펴야 합니다. 누가 아픔을 당하는지, 또 그 아픔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고, 그 살핀 내용을 목회자와 또 같은 저전도회 식구들과 또 같은 기관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분명 느헤미야의 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무너진 자리에 가서 그곳에 필요한 것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살피는 일이 끝나고 나서 느헤미야는 격려했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횡패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이 공경을 표현할 때 너희가 당한 공경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합니다.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아픔의 현장을 느헤미야가 방문하고 이것은 우리의 아픔이다, 이것은 나의 아픔이다 라고 동감하고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왜 성벽 무너졌는데 지금까지 납두고 있어? 왜 성벽 무너졌는데 너희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책망하고 질책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같이 돌을 들어서 같이 이 성벽을 세우자라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이 일 하면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우리 이 일 하면은 정말로 우리 공동체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거야. 느헤미야가 그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도 큰 지혜를 줍니다. 교회 문제 발견하는 것,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말 한마디 던지면 돼요. 그러나 그 무너진 자리에서 무너진 성벽을 들어서 같이 세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무너져 내린 돌을 들고 함께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일어나자 하고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할 때에 우리 교회에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다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할 때에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혀요. 계속해서 시험에 부딪혀요. 계속해서 외부의 침입에 부딪힙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반대하는 외부 사람들에게 상관하지 마라. 너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에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끝까지 낮아지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씻겨 주셔야 된다. 달리 말하면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씻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 자리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부해요. 예수님 제발 절대로 씻길 수 없어요. 예수님 제발 씻기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래?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아까 제가 성벽을 건축하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죠.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씻기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벽을 세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성벽을 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